십자가를 등에 지고 형통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실면류관을 쓰신 주를 존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차츰 메시아를 못 받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효성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전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했네.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묻고 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에 그게 말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의원의 강물이 내려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되살았겠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변호서 예배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 진리 안에서 삶을 우리에게 임하여 믿음으로 번영하는 삶을 이 세상 악한 빗배에 그 모든 사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금연된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데 부족한 면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산에서 불이 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진리를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름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여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여름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이 세상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같은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여름, 주의 성령으로 기름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성경계가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시고 아멘. 참된 종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역자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에 임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로 복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관계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주여. 감사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죄를 깨달아 그 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므로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주님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대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의 제약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진리를 발견해서 자기에서 탈출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이 말씀을 듣서 다시 한번 교회가 흥왕되는 교회로 복되게 해주시고 아멘. 인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대비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원수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다 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뭐가 만발이 받도록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좀 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고 사회를 위한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길 바랍니다. 전번 시간까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간까지 5주간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렇지, 마무리를 이걸로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혹 삐뚤게 나가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설교를 하십니다. 또 마지막 16장 33절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흔히들 우리는 무슨 길이라고 그럽니까?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지요. 아까 우리가 준비 찬양할 때 고난의 길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의 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의 길,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날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 그래. 그 영광의 길에 오늘 나를 참여시켜 주신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이것은 영광의 길이다. 가끔 우리 목사님들 그 안수를 받는다든가 또 교회 설립을 한다든가 그럴 때 주로 격려사라든가 혹은 설교에 이제 행복이 끝났고 고생 시작이다. 이제 고난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고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고 영광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1절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 예수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을 절대로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뭐 하겠다?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예.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 다시 부활, 승천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태어남과 그리고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 그가 나간 후에 그 앞절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갑니다. 자,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뭐 어다고 다 헛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 김기환 목사님 그 말투를 빌리면 뚫고 들어왔다. 그 소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13장 32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반드시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내리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주시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셨으니 영광을 받으셨다면은 그 아버지도 내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의 은혜 안에 살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앞에 그림 하나 볼까요? 예. 나세린의 분노.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아이고. 뭐, 몰라도 천국은 갑니다만은. 예. 그래도 쳐가면 삼천리고, 따가면 육천리고요. 삼손이 마지막, 이제, 자, 밑에 걸 같이 볼까요?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나실인, 구별된 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의의 병기로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불의의 병기로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나실인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힘을 주시면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양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다. 자, 오늘 이 권세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낸 자,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우리를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위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영생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삼순 그림을 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 잃었습니다. 눈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정권을 주시고 심판의 권한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은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다. 왜?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통하여 영화로운 은혜 안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런 말씀에 내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그렇게 비록 못하지만 맞습니다. 이런 성도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받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도 가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 받은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우리는 전번 시간에 누가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자,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영생의 열매를 맺고 어떤 법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끊임없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제자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건 12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도록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그 항상 함께 계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그 말씀 내가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절 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영광을,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있었던 올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미 따놓은 단상이었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단상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것은 이미 따놓은 단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 그 외에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알 건가? 그것을 언제 아는가? 자, 28절 다시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간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였다 라고 하는 것도 그때 가면 알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 거다. 자,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9절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날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신다. 보내셨으니 함께 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죄사함을 받지 않는 그 어떤 사람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는 어떤 노부부가 200억을 기증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00억 기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몇 년 후에 100억 기증하고. 그분이 예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혹 천국 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할까요? 우린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정말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혹 유튜브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날마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기뻐하시는 일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예. 만족스러운, 마음에 드는, 기분 좋은, 동의하는, 합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 만족스럽게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십니다. 만족스럽게 마음에 들게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길을 내가 가고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게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나로 말미암아서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먼저는 내 가정,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기쁨이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감옥의 사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그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그런 일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영광을 받기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가정, 내 친척, 내 형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뼈로 서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또 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고 철저히 사단마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그의 성도를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요. 그 성도를 핍박하고 그 성도를 미워하고 그 성도를 판단하고 그 성도를 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자.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나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지체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뭔가 좀 때로는 내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지신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영광스러운 피입니다. 그 피로 사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성전을 지었다 해서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비록 한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오늘 교회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영광을 되게 하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번, 5번은 전번에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잠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11절, 12절 다 나왔는가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오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선영이 엄마 갈비뼈 어딥니까? 그 중앙시장에 할머니가 보통 아주 막 말도 많고 또 오래 살려고 막 운동도 하고 좀 그런 할머니가 한 일주일 전에 감기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그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가면은 이제 그 정도 목이 아프고 하면은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막 그 병원에서는 감기도 해가지고 검사를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니까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서 이제 보니까 양성은 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끼고, 케어를 하고, 또 식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따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엄마가 거기 팍 나가지고 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까 개인 병원에서 5,000원 주면은 검사를 해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 나오지 않고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제대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나를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그 은혜에 참여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혹 내가 병들어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개념, 세상의 가치관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묵인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게 하고, 자기만 그러면 또 괜찮은데 믿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전념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 하나 볼까요? 아까 우리 안성수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세상에 되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온 산에 불탄 내용들을 가지고, 자 밑에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보인가요? 글자? 이처럼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뭡니까? 율법이 주어진 곳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나타났던 곳이다.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 지금 불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가? 무엇을 막 비판하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 앞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한다. 그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 12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끊임없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화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한을 주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뭐 신문에 혹은 방송에 어떤 목사들 타락한 목사들 나오면 뭐 욕하고 뭐 그 사람은 뭐 가슴 솟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 좀 더 낫다고 해가지고 나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똑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영광의 길을 가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쓰게 하신 것은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볼까요? 시편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계속해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감사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주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도 또 그러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겉사람이 좀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서 뭐 좋은 표현으로 무르익어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잡히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날로 새로워지도 계속 현재 진행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새로워진 것 같지 않고 항상 그 모양, 그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그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그 생각은 새로워집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관한 설교를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좋아 여러분은 오늘 제일 여기 어른이 누굽니까?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 안상수 목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그림을 보고 또 가끔 대화를 나누고 그의 영혼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이 볼 때는 최고로 불쌍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렇게 행복하시겠구나.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피폐해지고 문드러지고 이빨이 다 빠져서 혹 말을 어눌하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쓰임받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별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평생 기도하자.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영광의 도구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